할렐루야. 약속한 삶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너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할 것, 오늘 삶 속에 예배가 되어야 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정말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 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부어주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오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운 때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던 그러한 시대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변화받은 것처럼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겉사람은 후퇴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좀 그렇게 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이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이 예수를 닮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여러분 원수로 갚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박해올 때 칼과 창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이우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혼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예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타향살이하는 이방인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그런 성도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 밖에서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악한 사람, 미운 사람, 왼수 같은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불신자들,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러한 악에서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받고 어려운 환난에도 넉넉히 견뎌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다 이뤘다고 승리했다고 선포하셨듯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손을 내주시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지라도, 아니 그들을 향하여 정말 많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잖아요. 한국 예배 현장을 보니까 한국 예배가 그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보니까 요만큼씩 떨어져가지고 큰 교회들을 보면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서 가운데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절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나와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에 좋은 말로 축복하라. 좋은 말로. 그렇죠? 제가 여러분 저장해서 축복하는 축복. 그래도 참고 축복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다 보면은 한 번 안 나오고 시작하면요, 자꾸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습관돼가지고 얘는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듣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 듣잖아요. 빠져본 사람이 빠져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져본 사람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안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 믿고 오셔서 여러분의 목에 창칼을 들이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도 나 안 믿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법이 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여러분 얼마든지 법 안에서 오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다들 안 나오시는 그사들 오면은 목사님 나갈 때요 다 말씀 잘하는데 언제 나올지 기대되는. 야 그래도 한번 추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뭐 안 나온다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한번 나아보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식당도 잘 가고 어느 분은 갈 때 다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교회당은 안 오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픈 마음. 그러면 기도하고 하며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보다 더한 혼란 속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엄청난 흑사병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흑사병 가운데 절규하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울의 권면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축복할 것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좀 잘못한다고 저주하지 말고 그래도 위로하고 감싸주고 또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게 들음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맞는 너희가 핍박하는 자.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할 때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핍박을 받고 또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시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기도하다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축복함으로 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반대로 그냥 아이고 나에게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가는데 나도 모르겠다 싸대버리면은 여러분 같이 저주해버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에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정말로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좋은 점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그전에는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가족끼리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떼먹지 말고 여러분 다 착한 거 갖다가 여러분 주님 나오는 날에 다 갖다가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 마찬가지.
처음에는 우리가 봉투도 보내드렸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예 강남무소식이야.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안 돼. 한국에는 비례해도 온라인으로 다 헌금하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까?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예? 마리아 같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 했잖아요. 마르다 같은 사람들 함께 일하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런 어려운 시국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멋지게 들어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대비하여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도 예수님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담메색 도상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가치관 속에서 나타난 자신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고 하는, 이왕이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저는 성경대로서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축복함으로써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못되게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못되게 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은요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가 이래요. 역사, 성경의 역사가 세계 역사, 고대 역사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초대때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왕이면은 복을 빌어주는 자, 복을 말하는 자 되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 나에게 좀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친다 해서 저주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 뭐냐? 오늘 10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아무리 악하게 여러분을 못 살든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여러분 갚아드리는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품, 정말 슬픔과 병도 없고 고통 없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살 테인데 무엇을 걱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내가 세상의 핍박에 내가 얽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 주님이 그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도 그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하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저주하고 악하게 보는 사람들을 여러분 품고 선을 도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저도 잘 못해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나타내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 축복을 말하는 축복이 되고요, 저주는 저주가 돼요. 저는 이왕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이왕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축복.
제가 뭐 저주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목사도 열받아 보세요. 하나님 저는 그냥 없애버려 죽겠어요. 막 그래 보세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놈을 없애주면은 다행인데 그 놈 안 없애주면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50장에도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70인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줘. 그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마찬가지. 어느 집에 여러분 방문하든지 간에 먼저 앉아서 잘 왔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딱 앉아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가정이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과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가정에 그 평안과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다 평안과 복을 빌어주어서 그 사람이 갖지 못할 그릇이면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받는 것.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입술을 내게 저는 축복합니다. 저 집은 잘 될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업체도 저 집은 잘 된대. 그럼 그 집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됩니다. 근데 그 집안이 잘 될 그릇이 되어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집은 오는 사람마다 망한데 날마다 그래 보세요. 그럼 어느 날 한 5, 6개월 지나가보면 문 닫아버렸어. 그렇죠? 지나간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그 실험도 봤죠. 옛날에 실험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밥을 딱 이렇게 병에 담아놓고 저주하는 밥, 축복하는 밥, 그렇잖아요. 피어나는 곰팡이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꽃들이 잘 살아갈까요? 좋은 소리 많이 들어서 차량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 꽃 하나 심어도 꽃이 몇 달간 다 죽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사는 얘들도 잘 살아가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평안과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약점이 왜 없겠어요? 다 사람은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과 약점을 보기보다는 장점과 칭찬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축복을 많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것. 칼에 너희를 위한 삶,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말 사람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뭐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 최선의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요즘에 막 PR 시대라고 하지만은 근데 너무 막 자랑하면 어떻게 어떤 사람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밥 먹을 때 그 어르신들 말할 때 대답할 수 보면은 제가 지금도 두 분이서 이렇게 막 아베한테 보니까는 서로 아들 자랑하다가 다투시더라고요. 네 아들만 잘났냐, 내 아들도 잘났다. 근데 잘난 거 말은 괜찮은데 네 아들 잘 돼? 많이 들어보죠. 그러면 열받에 안 받아요. 그만큼 열받습니다. 아이고 자기 아들만 자랑한다고. 그럴 때가 이제 그게 우리 속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자랑하면 박수. 야, 잘 됐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그렇게 잘 나간다니, 야,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잘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똑같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하게 대한다고 똑같이 악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느 복을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여러분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늘 관계가 좀 좋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자랑할 데 없으면 내 앞에 와서 자기 아들을 신나게 자랑할까?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용납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난 체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대응하지 마시고 그때도 우리가 이해해 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말씀하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를 찾지 말라. 여러분 상대가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더 그 사람보다 교만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를 이해해 준다. 우리가 이해해 준다 했을 때 우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해한다. 언더스탠드.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는 것은 그 사람 내가 그래 나는 내 밑이야. 네 밑에 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다음부터 그 사람 위에서 찍어 누르려다 보면은 자기도 마음 상하고 상대도 마음 상하는 그런 애가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은 다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주는 축복합니다. 탤런트 찬 사람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항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제게 목사님 그런 겸손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제가 글쎄요 저도 겸손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목사이지만은 그럴 수밖에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교만이 확 올라가서 우리가 상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할 수 있고 눈물 흘리며 정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슬퍼하고 울어줄 때는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좀 쉽습니다. 이 슬퍼하는 자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안 됐구나. 어쩌면 좋지. 근데 막 즐거워하는 그 집이 이제 그 집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저택으로 이사를 갔으면 얼마나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자랑해보세요. 오늘 왕년에 그런 집 안 살아봤는가 그러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촌이 맛을 사도 배가 아픈데 그렇잖아요. 즐거워하는 일에는 사람이 좀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심한 좋은 일이 나오지. 근데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낮은 데 처할 줄 알고 겸손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늘 겸손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좀 내 마음에 여러분 관리를 못해서 교만해지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별 도리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같이 슬퍼하는 자들과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래서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복을 많이 받도록 빌어주고 선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야 돼. 선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면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여러분 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한상부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울어받듯이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아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축복받고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온유한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지 못해서 문제, 참지 못해서 좀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내의 마음을 더 갖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가정도 온유해야지. 여러분, 화평을 이루나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삶의 현장을 만난 바울 보세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담대하게 말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가 날마다 금방은 아니게 된다.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금방 예수님 닮은 삶을 다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때로는 후퇴할 때도 왜 어땠어요? 1보 후퇴가 2보에 전진이 되어지는 데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계속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인하여 눈물 뿌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되게 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신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늘 얘기해요. 무슨 얘기가 당신도 내 입장에서 서보라. 내 입장.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서보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 서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 설 수 있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닮은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 바로 예수 닮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삶의 특징은 우리들의 이웃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처한 행동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그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도우려갈 때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화목하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8절에 분명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멀어졌던 이 관계들, 그렇잖아요. 죄악으로 인하여 멀어졌던 그 관계를 화목하라고 주님 십자가에 빌려 주셨잖아요. 화목의 대신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화목의 사실로 살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If you can do, 네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조건 평화라는 게 무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만 있거든. 목적이 있대. 그 목적은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평화. 그렇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됐어요. 근데 성경 뭐래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뜻. 어디서 하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주님 부모라고 하는 말을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나가서 도둑질해와 살인하라 이 말을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말을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항목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평화를 이뤄가는 사람들, 화목케 하는 사람들, 전 여러분들이 화목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삶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화목해. 그 사람 오면은 화목해지는. 어떤 사람이 오면은 막 분란이 될 사람이 있어요. 좋다고.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한국에서 잔치 벌어져요. 생일잔치, 무슨 추석에 시커 이러고 있으면 처음에 만날 때는 가면서 좋은데 돌아갈 시간 뛰어오는데 어떻게 반드시 화목을 깨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정에 파탄이 나고 가족끼리 여러분 얼굴을 붉히며 내가 괜히 왔구나 그 후회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는 주인공들 내길 주는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 대신 받고 매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잖아요. 다 이루어 줬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러한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같이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시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숙고를 그번에 쌓아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니겠어요? 그분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밤모스팀의 유배를 가서 계시를 받고 그가 계시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칼로 죽이는 자. 사도 요한의 시대에 엄청 핍박이던 시대예요. 이미 사도 요한은 많은 핍박을 보았습니다. 야,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교회사 속에서 교회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황제 열명들이 갈수록 또 어느 때는 좀 박해가 좀 수그러졌다가 근데 마지막 9대 10대 박해에서는 더 엄청난 또 박해들 교회를 불태우고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막 동물의 그 동물들 맹수들 동물에다 집어던지고 막 이런 아주 박해 네로가 불을 들여놓고 그 불이 로마의 불이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뒤집어 씌우던 그런 시대.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살아있고 베드로는 살아있던 시대예요. 그러나 아마도 그 당시에 AD 한 63, 4년경에 그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가 보죠. 그러면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칼로 그들을 여러분 원수를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창과 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심한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쇠퇴한 것처럼 오히려 그러할 때에 기독교가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13년까지 계속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다가왔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핍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은 아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가 정말 배신자들이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배교하는 그런 사람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욱더 그럴 때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순교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나눠서 보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던 그 황제들이 최후를 보면은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신하에게 죽고 잠자리에서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못 골라 죽고 또 반란이 일어나 죽고 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들 가만히 놔둬.
그래서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집권 기간이 길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투대가 일어나고 동서 양쪽에서 이 교회들이 이쪽 핍박하고 저쪽 핍박하고 불란서에서도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니 바쁘죠.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지하 묘지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사는 시대. 그러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313년에서는 여러분 홀사인 대제가 국교로 인정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중에 일부 황제들은 또 중간에 느슨해져가지고 황제들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한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결코 쇠퇴한 것이 아니라는 것,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시대 사람들은 야 이거 코로나였어로 야뭐 이제 교회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는 핍박이 클수록 교회는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더 잘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수도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여러분들 놔두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때에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회복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바라보는 소망 없습니다. 소망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이 땅에 평화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평안과 화목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인연을 통해서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라운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서서히 변화가 다가오잖아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변화가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천사 아니죠? 예수 믿으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죽는 그날에 영화롭게 되면 영화롭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티파이 성화되어 가지만 죽는 그날에 영화롭게 되는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삶이다. 원수를 사랑하되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하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올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웃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예수 중심 십자가 바라보면서 악을 손으로 받고 축복의 입술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식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